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귀하게 인도받는 귀한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형편들이 하나님은 진리를 아주 쉽게 주셨는데 저희 믿는 게 참 복잡하고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구원 문제를 쉽게 해놓고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자꾸 이 믿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근데 이거 목사님들 책임이 아니에요. 신학자들 책임이지. 교수들. 예.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아무리 누가 복잡하게 만들어놔도 믿음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 생활을 자꾸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정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꼬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이렇게 단순하게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가 너무 참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다. 근데 어렵다는 말 뜻이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은 이해해서 잘 알아서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해서 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계시, 지혜, 성령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모하고 그거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사람이 노력한 그 대가로서 도달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너무 쉽고 참 좋은 책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성도들의 믿음에 중심된 내용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예수님이 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까지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가는 길이 있고 도착하는 곳이 있는데 믿음을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내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모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따라가서 도착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의 믿음은 안정이 중요합니다. 후자의 믿음은 가는 곳이 중요해서 지금 가는 길이 중요해요. 안식을 보통 쉼으로 정의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정말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믿음, 아까 후자의 믿음인데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로 나중에 도착을 말합니다. 그 쉼, 안식을 보통 쉼으로 생각을 하죠. 쉰다. 그런데 그냥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전,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목적은 저희들이 이 쉼을 통해서 본래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우리 죽음 뒤에 온전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움직이는 것이 오늘 생활의 안식이요 쉼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복들은 이 땅에서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 하늘에 쌓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그곳에 가면 그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러한 영원한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완전한 것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고서도 도착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그렇게 준비된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는가? 지금 말로 번역을 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준비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약속을 받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안식을 누리다가 끝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약속이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이 똑같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만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기에, 그걸 가지고 가는 길에 어떻게 했기에 거기에 도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힘을 주신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거하는 동안에 할 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동안에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뭔가? 곧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가지고 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늘나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가져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주신 것으로 세상에서 좋게 살고 끝나는데 다 쓰고 말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갈 것을 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뭡니까? 번제와 너희 희생과, 여러분 번제는 태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모든 것을 소모품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소지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 제사로 올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올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비를 하려는 거예요. 허비를 하면 안 되죠. 소비를 하려는 거예요. 희생 제물과 저희들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재미가 없어 보이죠, 이런 생활이. 근데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재미없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을 재미있게 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서 1시간 앉아있으려면 못 앉아있어요. 드라마 한 편 보라고 앉아있으려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찬송가 들으면서 운동하라고 하면요 10분도 못해요. 근데 세상 노래 경쾌한 걸 들으면서 하면 1시간씩 뛰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에너지를 삼지만 그것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이 돼요.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성도님들도 믿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재미있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좋으냐, 갈 길이 좋으냐. 지금 현재 서 있는 게 편하냐, 가는 길이 편하냐. 이게 달라집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 가져가요? 지금 현재라 하는 날에, 오늘이라 하는 날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라, 충성을 많이 해라, 꼭 이렇게만 듣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걸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는 말이죠. 지금 그런 가는 길이라는 말이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서 도착하는 게 마지막 목적인데 그 가는 도중을
터로 삼고 살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믿음 생활에 현재 주신 기회를 전부로 알고 살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지, 믿음이 여기서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까지 들었으면 더 쉬울 테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가 믿음이 둘로 나눠져요. 한 믿음은 광야에서 우리 가는 길이 좀 편해야 되겠고, 우리 현재가 편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걸로 우리가 서 있자. 이게 우상 숭배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속 가자고 할 때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승리하는,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 믿음의 두 가지예요. 목적에 도착하느냐, 가는 과정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현재 자리에 서서 터를 잡자는 것 자체가 어제 말씀의 성경에는 타락이라고 했어요. 우린 타락을 무슨 큰 죄를 짓는 걸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4장 1절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리라 함이라. 이거는 4장 1절에 한 번 나오지만 3장에 보면 9번이나 나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그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끝이라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엇 때문에 안식을 얻는 믿음에 실패하는가?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식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러는가? 믿음과 말씀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보다 현재의 터를 닫고 있으면 현재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현재 상태, 믿는 상태를 터를 닦으면서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모습을 그것 때문에 질타받지 않습니까? 현재에 복되기 위해서 기복신앙, 현재 우리가 궁금한 것을 찾기 위한 답으로 샤머니즘, 이런 게 다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 안에도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복이라는 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받아서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샤머니즘, 우리가 원하는 신비한 답을, 우리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믿음의 답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르는 그 상태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그렇지는 못하니까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합의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의견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로 가버리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그런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타락을 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인지로 되지 못하니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실패했는가?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외에는 듣기 싫으니까 따라가지 못할 때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타락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에 준비된 거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때 자기의 현재 자리가 잠시 확보는 되죠. 광야죠, 광야. 자, 오늘 11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세 가지를 잘 붙잡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현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현실을 위해서 갖는 믿음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독교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주신 기독교 시스템을 잘 익숙하게 되고 또 그걸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자체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말씀에, 이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불편하고 싫지만 하나님이 또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을 자꾸 가야지 여기가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 믿음과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는 믿음은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갈등이 정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정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늘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뚜렷한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주저앉자. 여태까지가 좋다. 지금이 좋다. 이거에 반하면 안 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가자 하는 쪽이, 믿음은 항상 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있죠. 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가치에 우리를 인도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기 싫을 때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순종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자꾸 생각하기를 모습을 생각해요. 내 생각은 없이 무조건 예예하는 걸 순종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순종은 주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주님이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할 때 이게 순종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계속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 후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같지 않고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힘을 쓰셔야 돼요. 믿음의 힘을 쓰셔야 돼요. 아직 잡은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온전히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고 힘쓰는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힘쓰면 I guarantee, 성경이 guarantee, 하나님께서 guarantee 약속하셨어요. 보증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씨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바탕,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매일 듣지요. 받지요. 읽지요. 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듣든지 읽든지 해서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인정하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두 번째 쪼개기까지 하며, 세 번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까지는 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 역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할 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리하게 살펴서 판단을 하신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서 찌르고 쪼개고 판단을 하실 때,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에 편안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이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자, 이 말씀이 믿음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는 건데 이 말씀을 받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나를 찔러주니까 고맙다. 나를 쪼개주니까 시원하다. 나를 판단해 주니까 이제는 궁금한 게 확 풀렸어. 난 이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상처받았다. 기분 나쁘다. 왜 나를 겨냥했냐? 저 설교는 나를 위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가 쪼개짐을 받고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가려면 그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니까? 예? 그래놓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고 해요. 세상에 병에 대해서 아는 의사들 많아요. 사람들 고치는 약이 많습니다. 그 약 아는 거하고 그 약과 치료가 나한테 역할을 해서 내가 고쳐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인정하는 거하고 그 말씀이 진실로 나한테 닿아서 내 생명과 골수와 내 모든 것을 쪼개고 찌르고 드러내고 이럴 때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이것을 받아들이죠. 내가 그동안에 괜히 주저앉아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편안한 복을 누리고 있었구나. 애통한다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진단 앞에 방어의식을 갖거나 투쟁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는 그거를 막 대항하죠. 왜 그런 말씀을 전해갖고 누가 시험 받았다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꼭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때 말씀으로 찌르고 깨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고 찌르며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날카롭게 쪼개실 때에 치료자 되신 하나님 붙들어요. 힘쓰는 겁니다. 이걸 힘쓰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힘쓰는 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대상이 뚜렷해요. 주님, 목사님,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믿지요. 자,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잘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예수를 안다. 주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큰 대제사장,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시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 우리는 자꾸 이 도리 그러면은 윤리, 이런 건 죄를 짓냐 안 짓냐 막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리, 판단하는 도리, 살아가는 도리, 모든 거에 작용하는 틀입니다. 틀. 아까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고 틀이 되고 반석이 돼서 이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신성의 틀이 있어요. 도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이기셨다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과 사람됨의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같이 믿는 겁니다. 자, 이 같이 믿는다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킬 도리예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하게 들으세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도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주시는 도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내 현실과 처지가 어떻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리를 흐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족함,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이 같이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도리들이 있어요. 이걸 흐트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이 부족함 때문에 도리는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 앞에 믿는 겁니다. 다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걸 힘쓰려는 거예요. 믿는 도리, 원리를 굳게 잡는 이성적인 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정하시는 감정, 우리의 감정 부분이죠. 아직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를 믿는 이 도리 속에 아까 말씀의 도리, 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오면 아까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왜 이런 게 어렵습니까? 왜 어떤 상황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도리를 지키면서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이 올 수 있는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청개구리의 잘못은 어머니 잘못이에요. 왜? 애 성품에 따라서 진리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지. 얘가 마땅히 깨우쳐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할 그 도리를 가르쳐줘야지. 애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자꾸 도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애는 애가 바로 섰을 때 갈 자리가 없어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형편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인본주의로 빠졌다가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로 빠졌다가 레프레젠테이티브 포퓰리즘, 인기주의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거길 도달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우리의 몸으로 오시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주신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본을 지키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원리로 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걸 도리로 삼는 사람들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16절에 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도리를 지켜야 되겠고 주님이 분명해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에게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주신 믿음의 에너지, 연료, 힘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도 여러분 힘써서 받으셔야 돼요. 자, 은혜를 어떻게 힘써서 받는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오는 게 은혜예요. 근데 아까 같이 털을 닦아서 자기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혼나지. 예.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받습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는 정말 그게 옳은 줄 알지만 하려는데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참 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오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를 받으시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은혜는 때를 따라 오는 거예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모아놨다가 두고두고 꺼내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또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옛날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지금 필요한 은혜는 따로 있거든요. 이걸 구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구하세요. 이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되고 돌이 되고 반석이 되도록 힘쓴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에 배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많을수록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고 그게 반석이 되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틀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어. 사람이니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따를 수 있게, 그 틀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게, 그 반석에서만 쓸 수 있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리고 그 씨앗으로만, 세상에 달콤한 게 아니라 그 진리 자체에서만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내 에너지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제대로 가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에는 내 형편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만 필요한 은혜를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 은혜가 어디 있는가? 뭐를 힘쓰나? 그럼 어떻게 힘쓰나? 내가 있는 자리를 정당화하지 말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거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카리스의 안에,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사와 용서와 보호와 안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느냐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현재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다시 하나님께 가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과 주님과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뭐를 하라고 해요? 우리의 씨앗이 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고, 우리의 틀이 돼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틀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고 반석이 돼서 우리가 우뚝 서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 힘쓰는 모습이 뭡니까?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판단해도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 주님이 분명화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도리에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하는데 너무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정당화해서는 못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는 때를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현재 필요한 받을 만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믿게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